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 입장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처럼 원문을 한번 읽고 이제 해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무시숙숙한 애욕에 지천면 의지하여 참복 환기호미 여격이라 가나니 일체 시중에 직수용 가행 방편 지혜지력하여 동자자오 원정 기가한만으로 유담무군하여 허상천일하고 육기심종이 구체일로제리요 단견지절하여 채궁비애하며 지비천선하여 개회조유오다 근수의 관력이 연심하고 연마의 행문이 익정하리라 장기난조지상하면 도업이 항신하고 상해 경행 의심하면 종불퇴전하리니 여시구구하면 자연정에 원명하여 견자심성하며 용여환 비지하여 환도 중생하여 착인천 대복전하리니 철수면지여다. 앞에서 이미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 그거를 마무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이나 아까 상황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우면서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지금 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시습숙한, 무시량은 시작이 없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아주 알 수 없이 오래전부터 당정요 뭐 가까운 근래가 아니라 심하게 가려면 뭐 전생까지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과거의 애욕, 애치 우리가 애욕과 진애와 우치인데 진애는 이제 한자씩 했지만 이 애욕을 줄여서 탐이라 그러잖아요. 탐욕과 그래서 탐진치 우리가 삼독의 어떤 삼독이라 불릴 만한 아주 근본되는 그런 번뇌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애욕이라는 말이 참 특이해요. 보통 사람은 탐욕이라고 많이 이제 그 말을 하는데 탐낸다. 탐내는 욕심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흔히 일상생활 할 때는 뭐 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권력이나 뭐 명예나 뭐 이런 거를 다 아우르지만은 여기에서 굳이 애자, 이 사랑 애자를 썼을까? 근데 그 탐욕 가운데
이 수행자한테는 애욕이 아주 가장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거예요. 탐욕 다른 거야 무슨 욕심내는 거 뭐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끊기가 어렵고 아주 이렇게 심각하다까 문제되는 것이 애욕인데, 애욕은 뭐 사랑한다는 건 여러 가지 대상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이성 간의 사랑, 말하자면 남녀 간의 사랑이랄까, 이게 말은 이렇게 좀 꺼려지지만 가장 우리 사람이라면 이제 아주 그걸 벗어나기 어려운, 왜 그러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존재론적인 문제라. 이거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본능적이에요. 사람뿐이 아니라 일반 짐승들도 뭡니까, 참 뭐하게 말하면은 유전, 소위 말하면 DNA를 이렇게 계속 확산해서 자기는 죽어도 자기 후대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저런 짐승들도 저 새끼를 낳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는 이 동물들, 하다못해 저런 뭐 식물들까지도, 식물도 씨앗이나 그러잖아요. 꽃을 피우는 거는 열매를 맺게 것이고, 열매는 그걸 계속 이어가지고 하자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동물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이 애정, 애욕, 물론 이제 아주 이게 이제 선한 측면에서 아주 올바르게 잘 되면 그건 이제 바람직한 일이죠. 요새 심하게 말하면 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결혼도 꺼리고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런 것이 국가적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그런 판인데, 어쨌든 뭐 이 남녀의 문제, 이거는 우리 인간 개인과 떠나서 우리 인류 전체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가정의 파탄이 되는 수도 있고, 뭐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든지, 뭐 자연스러운 그거야 너무나 그걸 이제 권장하고 하겠지만, 그 비정상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게 되면은 본인들도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그 여파가 가족이나 뭐 주위 사회에 엄청 이제 안 좋게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자기 삶 속에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출가한 사람들 위주이기 때문에, 출가서는 음계가 제일 아주 뭐랄까 어떤 데잖아요. 일반인들은 뭐 살생을 더 강조하지만 출가한 사람한테는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것이 음계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비구들 같으면 제1계가 그거라. 그러니까 살도 음만 그래.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지만 거기서는 우리는 비구들한테는 음도 살망 이렇게 실지. 그래서 네 가지가 사바라이라고, 그걸 범하게 되면 산 사람 목숨 끊는 것처럼 스승과 공동생활을 못하고 추방된달까, 같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음행이 보통 마을 사람들이야 이제 어떤 혼외 무슨 정사라든지 무슨 다른 어떤 무슨 요새 말하는 많은 그런 어떤 성범죄가 있는 그런 거는 별 문제고, 출가 수행자는 아예 그거를 시작할 때부터 그게 큰 문제가 되고 그게 장애가 되니까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부처님 앞에서 대중 앞에서 해놓고서 자기가 그걸 이제 범하게 되면 이거는 개인에도 불행이고 공동체에도 큰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경전의 하문연에 보면 탐진치라는 그런 것이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있지만 음노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탐 대신 진에 그러지만
노한다 그러잖아요. 뭐 성낸다 한무름 할 땐. 그 치는 우치 어리석다는 얘기라서 여기서 왜 굳이 애욕을 강조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애치, 진해, 성내고 어리석은 그걸 가운데 한 거는 그만큼 이것이 영향이 크다. 그 문제 안 될 사람이 있고 그런데 관심이 없고 그런데 잘 넘어간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거에 걸려서 그거에 이제 그것 때문에 수행을 못 하든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참 주목하고 유념하고 해야 돼요. 자기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것이 되고 그렇게 하는 탐진치, 음노치가 의지, 뜻의 땅이라니까 우리 마음을 한마디로 마음을 전면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그 여권 닦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얽맨 닦아 아주 그 이렇게 막 얽어맨 닦아 아주 불편하게 하고 수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갖다가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잠복이라 잠깐 이렇게 숨는다까 이렇게 잦아들었다가 안 보이처럼 하다가 다시 또 일어난단 말이야 환기. 그것이 뭐 같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음노치 같은 거 보통 그게 참 굉장히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극복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주목할 때는 뭐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고 별 문제 없다가도 또 조용할 때 별 문제 없다가 또 그것이 이렇게 이제 다시 되살아난달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여격이라카나니 뭐와 같으냐? 우리가 옛날에 학질이라 그랬잖아 학질. 여러분들 학질이 이상하게 매일 이것도 아니고 하루는 걸로 금치 좀 이렇게 가라앉자가 다음에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런 했는데 학질 아시죠? 우리가 저기 모기 물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뭐 이게 말라리아든 다른 무슨 장티푸스 많은 이제 그 여름에 더운 게 많은데 이게 크게 심각하지 않지만 아무튼간에 몸이 괴롭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뭐 그런 아주 불편하게 많은데 이게 이제 학질이라 하는데 재래식으로 그거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될 텐데 또 이렇게 사라지고 잦아들고 안 보이는 것 같다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그런 식으로 병이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탐진치랄까 음노치 이것이 이렇게 늘상 드러나서 문제되면은 그냥 어떻게 이제 뭐 어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처리가 되겠지만 또 뭐 그렇게 되면 숨었다가 이렇게 잠잠하다가 이렇게 피했다가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어떤 그런 그 욕심이 나다가도 또 이제 의식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억제하고 하다가 또 나는 것이 이 본능적인 것이 병처럼 그렇다 학질처럼. 그래서 일체시 중에 항상 어느 때라도 직수 바르게 곧바로 반드시 뭘 하느냐 뭘 써 가행 방편 지혜의 힘. 가행이라는 얘기는 보통 일반적인 걸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진지하게 더 아주 힘을 들여서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방편이라는 것은 방법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이제 우리가 뭐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기계나 도구를 쓰듯이 우리 수행하는데도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때 그거를 이렇게 피해가다든지 그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혜로 속해요. 방편지혜라고. 그래 그런 거를 통해서 통자자원이 아주 아프게 스스로 그거를 막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욕심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이나 그런 탐진치 독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중독되기 전에 한마디로 그게 뭐 이렇게 가까이 온다든지 조금 이렇게 독이 묻든지 할 때
바로 그걸 조치해야 그게 이제 퍼지지 않고 중독되지 않으니까 예, 미리 이제 그걸 갖다가 조심해서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좀 약간의 기미만 보이고 약간 분위기가 모아도 그걸 갖다가 아주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막고 제어하고 벗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 될 망정 기가 한마는 어찌 한가하고 이렇게 그냥 늘어지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심각성을 모르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라. 그런 자세로 해가지고 유담 무근하야. 묵은 뿌리가 없는 사실 요새 뭐 뉴스에 뭐 가짜 뉴스도 있고 뭐 팩트 체크 많이 나오듯이 근거 없는 항상 무슨 얘기는 말하든지 뭐 하면 그게 사실에 근거였느냐 그런 걸 제시 못하면 많이 문제되듯이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할 때 확실히 뭐 자기가 보고 사실이라는 모르지만 남의 전하는 말 손이 요새도 뭐라 그래요? 뭐 카더라 뭐 누가 어떻더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런 소문 갖고서 근거 없이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번져서 좋은 소리면 모르지만 진짜 참 남의 칭찬할 만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은 많이 알리면 좋지만 같이 기뻐하면 좋지만 좋지 않은 일 괜히 남을 험담하고 괜히 남을 모함하고 어떤 남에게 도움 안 되는 그런 걸 자꾸 펼쳐서 분위기 깨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해서 허상천일에 헛되게 천일 우리 나날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걸 상이 뭐예요? 죽인다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우리가 인생 낭비하는 거지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욕자 기자 아니야? 바랄 기자 아니야? 뭘 바라냐? 뭘 하고자 하느냐? 심종이 마음을 종삼아서 구출로 우리 생사에서 벗어나는 생사를 탈출하는 그런 걸 어떻게 바라겠느냐? 그런 식으로 인생 낭비하고 헛소리하고 이렇게 수행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가 심종이라는 말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밖에 게 아니라 마음을 종삼는다, 그 으뜸 삼는다, 마음을 중심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이제 3개가 있는 거고, 욕계, 색계, 무색깔,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면 모든 거에 지옥, 천당도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 속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이 그걸 만들고, 거기에 이제 놀아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 마음을 올바르고 부지런하게 쓰고, 그 잡된 번뇌망상을 멀리하고, 나쁜 짓이랄까, 성내는 일, 어리석은 짓을 갖다 벗어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이런 생사윤회를 벗어날 텐데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다. 그런 걸 반성하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정책해서 바른 길로 들어서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견지절하야 다만 견고 아주 굳게 지절 우리의 의지와 절개라 그랬잖아요. 지절.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뭐 부부관계 그런 있잖아요. 옛날에 뭐 특히나 여성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뭐 정절문 그런 것처럼 옛날에 자기 아무리 모여도 자기 그 절개를 지켜나가는 뭐 충신들, 뭐 열여덟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제 선비면 선비 이런 것처럼 이제 무슨 각자 그 이제 자기가 저기 추구하는 그러한 그 뭐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행동에 어떤 자기의 그 방향성이랄까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남한테 공표하고 하겠다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수시로 상황이 바뀐다고 이쪽에 접근이 되고 그냥 함부로 하고 게을러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적어도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말을 하면서 정작 자기 일상생활이나 수행 그 어떤 실태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게 되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남을 속이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이렇게 책망이랄까 자기 책임을 묻고 스스로 남이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비에 이렇게 그릇된 거 잘못된 거 또 어떤 혜택이라잖아요. 게으른 거. 그 수행자가 수행에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느냐 그 외에 딴짓하고 할 거는 소홀히 하고 안 할 거에 신경 쓰고 시간 낭비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니까 항상 자기를 돌아봐서 또 지비천선하야 잘못된 걸 알고 천선 잘못된 거라도 이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서 우리가 개선이라는 말 있잖아요. 천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좋은 길로 선한 새 길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봐서 이제 개회조유하야 항상 고쳐나가고 잘못된 거는 이렇게 항상 참회하고 해서 남들의 관계라도 항상 부드럽게 하고 항상 이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근수히 부지런히 닦아서 부지런히 수행하면은 관력이 여기 관이라는 거는 지관 그런 데 쓰는 얘기예요. 참선 여기 이런 말하면 우리가 위파사나 뭐 사띠 뭐 그런 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면 그 점점 깊어져서 여러분들이 요새 여기 사띠 그런 거 할 때 마음 근육 그러잖아요. 자꾸 열심히 하면은 몸 이렇게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고 그래도 힘이 생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참선하면 산매력이랄까 그 어떤 뭘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연마의 행문이 익정이라 연마해 자기를 자꾸 이렇게 갈고 닦아서 모난 거를 이렇게 좋지 않은 걸 다 제거하고 더 이렇게 단련시켜서 그 전에 우리가 단련이라는 게 뭡니까? 단검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그 잡초를 저런 그 불 속에 이렇게 막 달궈서 그걸 이제 막 두들겨 가지고 결국은 강철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도 이렇게 범부 중생들의 그 수준에서 그걸 수행해서 정말 성인 같이 훌륭한 그런 수행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나날이 점점 더 이렇게 맑아지고 좋아지겠다.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서 장기난조지장이라 길이 일으켜 항상 일으켜 뭘 일으켜 난조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 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런 육도 윤회하는데 저런 뭐 죄 많이 짓고 그러면 지옥도 가고 악이도 되고 또 어리석게 살아가지고 축생 그런 짐승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도 전생에도 사람답게 좀 살았길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보는 거 인거로 치면 그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사람이 된 것만도 얼마나 귀한 인연이나 다양한 일이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도업이 항신이라 도업 닦는 것이 항상 새롭게진다. 야, 내가 이게 잘못하다가 사람 몸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람 될 때 이게 수행해서
성부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윤회를 벗어나고 싶은 노래겠다. 그리고 상회, 항상 그 마음에 품어. 뭐죠? 경행기심,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운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참 고맙고 귀한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불법을 만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그게 얼마나 이게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불태전하래 마침내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재미도 없고 힘들어 뭐 이게 뭐 이평에 저평에 되고 그냥 게을러 빠지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제대로 못하면 이 귀한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응? 잘못 사람답지 않게 살면은 다음에는 이제 뭐 짐승이라든지 지옥이나 하게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좋은 일 좀 하면은 죄도 잘 지키고 좋은 일 하면 천상 가는 거예요. 누가 뭐 믿고 누가 내 의지서가 아니라 인고로 와서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나는 거는 앞에 나왔잖아요. 예? 개가 사다리 같이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사람일 때 지금 수행할 수 있다. 불법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서 수행해서 부처드릴 수 있다. 해탈을 자제를 누릴 수 있다. 응? 열반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걸 우리가 이제 안다면은 이게 얼마나 그 다양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더 어렵다는 거 아니요? 불법 만나도 그걸 수행해서 그걸 성취하기 어렵다. 세 가지 어렵다고 삼난이라고 그러는데 사람 되기 어려운 거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맹구우목이라는 말. 눈먼 거북이가 저 바다에서 뭐 어쩌다가 이제 숨을 쉬려고 그랬는가 무슨 일로다가 이게 물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떠오르는데 마침 거기에 무슨 그런 그 나무 토막이랄까 다른 무슨 뭔가 자기가 거기서 좀 이렇게 잠시 의지에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없으면은 뭐 힘들고 지치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나무 같은 거를 만나는 것은 크게 드문 아니겠어요? 큰 바다에. 응? 그러니까 그런 걸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윤회하는 속에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그런 것처럼 귀한 일이다, 드문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은 태어났어도 지금 아예 종교 안 믿는 사람이 요새는 엄청 많아졌다는데 과학시대고 뭐 해가지고 근데 또 다른 종교는 많이 믿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떤 인연 따라 근데 우리는 불교를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배우고 또 배울 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언뜻 지금 자세한 통계는 그거를 만드는 데가 드물지만 대충 심각한데 지금 그건 80억에 가까운 현재 지구촌의 인구가 그렇다 하는데 거기에 요새 통계만 하면 종교인 인구수 뭐 각 종교 나오고 불교인 수를 볼 때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이제 조사하기도 어렵지만은 아마 과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중국을 이제 제외하고 중국이 이제 지금 소위 뭐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 그걸 갖다 이제 뭐 종교 자유가 있느니 없느니 무슨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과거처럼 해가지고 평가해서 그 이제 많은 이제 비난이 있고 합니다만 제가 최근에까지도 이제 중국에 부처님 행사 그런 데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은 진짜 놀랄만해요. 그 절이나든지 부처님 관련 무슨 시설이나 이런 것도 엄청 그렇고
아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이 참 그거를 존중하고 엄청, 그러니까 부처님 유엔 괴작 행사 같은 것도 엄청 지난번에 했고, 그래서 거기서는 아주 뭐 중국의 가장 황금 시대에는 당나라 때 이미 불교가 중국을 갖다 전부 다 이제 석권이랄까 풍미할 정도였으니까, 그 전에 이제 토착 종교였던 유교나 도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바람에 이제 자기들이 상대가 안 되니 그러다가, 그래서 송나라 때 그걸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재구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유학이 나온 것이고, 어쨌든 간에 아무튼 과거에 뭐 청나라 때까지도 그 이제 불교 나라였고, 아마 명나라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소홀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공산혁명 이후에 많이 이제 뭐 저기 유물론적이랄까 뭐 그런 공산주의 때문에 이제 많이 그걸 종교 자유를 뭐 어떻게 저쪽에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중국이 세계에 내놓을 거 뭐 있어요? 응? 뭐 북경 그런데 자금성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응? 뭐 상해 이런데 뭐 아무리 지금 현대 아마 첨단 그런 기술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뭐 미국이나 다름이 없고, 뭐 고층 건물 하면서 모든 사회 시설이, 그러니까 그거 보러 어디 가겠어요? 중국에만 있는 고유한 걸 사람들이 보러 가지. 모처럼 그런 관광이랄까 방문하려면. 그런데 가면은 중국의 전통국문은 불교 말고 내놓을 게 없잖아요. 뭐 공자, 유교 조금 있고 도교 조금 있지만 그거는 불교에는 비교도 안 되지. 제비가 안 될 정도로. 옛날에 그 위대한 전통 문화는 불교라고요, 한마디로. 그게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불교를 아주 자기들의 전통 문화의 대표적인 걸로 보이고,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그런 걸 갖다 육성이랄까 지어놨던 거예요. 과거는 정부에서 절을 통제하고 절 관리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스님들을 막 이렇게 지원하고 불교 수행하는 걸 굉장히 해서, 지금 대충 어떤 사람이 봅니다. 근데는 뭐 5, 6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국이 지금 15억 정도 잡는데 14억 쪽. 다른 데는 중국 말고를 제한다면 뭐 불교 나라는 태국이나 뭐 미얀마, 스리랑카는 조그만 나라고, 뭐 무슨 어떤 다른 나라 이렇게 캄보디아, 라오스 다 합쳐도 1억을 못 넘지 않을까. 예? 그랬는데 중국이 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엄청난 거 아니야? 물론 역사 문화적으로 보면은 그런 신자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인도가 지금 세계 최고 아니에요? 좀 더 많은 지금 15. 거기서는 이제 전통 우리가 말하는 브라만교, 힌두교 뭐 그게 있고, 그걸 극복하자고 불교 나온 거 아니겠어요? 힌두교는 한 3,000년 정도 뿌리가 있고 불교는 한 2,600년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불교가 이제 그 후에는 인도를 다 석권했다가 나중에 이제 세계로 퍼졌지만, 근데 그러니까 세계적 큰 전통 종교로 치면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저쪽에 유럽 쪽으로 하면 유대교, 조그만 유대교, 이스라엘이면 유대교,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저기 그 크리스찬이티, 그리스도교, 그 뭐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합쳐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유대교, 저기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한 뿌리라고요. 소위 아브라함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그렇게 하고, 세계 지금 인구수로 많은 거는 뭐 저기 이슬람이 제일 많은 여쪽이지만 지금 저기 캐톨릭이 많고, 그러니까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뭐 힌두교가 워낙 인도 사람 다 치면은 많이 그러는데, 그렇지만 역사 문화적으로 인류 역사를 보면은 힌두교가 인도 안에서 인도 사람들 위주고, 불교가 좀 가장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스라엘 조그만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지금 이슬람이 막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하여튼 그런 걸 객관적으로 봐야 돼. 세계 인류 역사 문화사 속에서 불교의 위상과 그런 걸.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불교인들이 숫자에 관계없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어떤 교리의 차원이라든지 그 내용을 볼 때 부처님과 다른 종교의 이제 어떤 창조주, 예를 들면 기독교의 예수라든지 뭐 저기 유대교의 모세라든지 뭐 이슬람교의 뭐 마음에 이런 이들하고 뭐 견져 볼 때 다 이제 부처님이 위대한 건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다 불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교의 한계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요새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오듯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 신자뿐이 아니라 인류 역사로 보더라도 그런 위대한 정신 문명이랄까 그런 무슨 뭐 교리 철학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사상 문화로 봐도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하는 건 나도 좋지만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 되기도 어렵고 불법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 일인가.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면 여시구구어야. 그렇게 오래오래 하면은 자연 정해에 원명하여 자연스럽게 정해 선정과 지혜를 줄여서 정해라는 거예요. 원명한 둥글게 밝다. 원만하게 밝다. 그러니까 정해는 우리 불교의 아주 그 상징적인 그런 뭐랄까 요목이죠. 우리가 불교를 크게 말하면 사막이라 할 때 개정해 그랬는데 개라는 건 우리가 행동윤리고 삶의 방식이고 정은 마음을 아주 안정적으로 평화롭고 그 맑고 밝게 하는 것이고 해는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선정을 통해서 마음을 맑게 하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해가 불교를 아주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면 뭐예요? 밑에는 견자 심성 아니에요? 뭘 봐요? 스스로의 마음 성품이라고 하거든. 그 견자 심성을 줄이면 견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성품, 그러니까 자심을 빼면 바로 견성, 성품을 본다. 뭘 봐? 자기 마음의 성품을 본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 성불 아니에요? 응? 견성 성불할 때 우리가 참선할 때 대표적인 용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직지 인심 견성 성불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그걸 봐서 마음의 성품을 봐서 성불하면은 그래가지고 전법 도생 그러잖아요. 법을 진리를 전하고 중생을 제도한다. 그거 아니에요? 딱 그걸로다가 우리가 저기 불교 특히나 선종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근본 목표 그거를 얘기하면 요 말에 속한 거예요. 바로 견성은 견자심성. 자기 마음의 성품을 본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불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불하면 어떻게 되느냐? 용, 몰서, 뭐 같아. 헛개비 같은, 환상 그런 거 있잖아요. 환타지 같은, 말이야. 환과 같은 비이지라, 자비와 지혜. 불교의 근본되는 또 상징적인 그 대표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비와 지혜예요. 집이라고 해야 되고, 비지라기도 하고, 어딜 먼저 하는데, 보통 집이라고 하는 수가 많아요. 왜냐면 깨닫고 나서 거기에서 지혜의 마음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자비가 먼저다. 그럼 자비 수행하다 보면 또 지혜도 생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불교의 두 축이랄까, 두 기둥이라 하죠. 소위 이제, 컴패션, 지는 이제 뭐 위스덤 그러잖아요. 일반 용어로. 그러니까 불교가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자비지만은 보통 세속 쓰는 것보다 한 차원 높고 더 깊고 큰 거지만 일단 불교가 항상 지혜와 자비다 생각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자비를 베푼다까 해서 그런데 지혜는 어떻게 생기느냐? 견성하는 거야. 자기 마음 성품,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환도 중생. 자기만 이렇게 성불하고 이제 깨쳐서 지혜를 얻게 되면 바로 중생을 갖다가 이제 그 제도하는 데 나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회양이라 자기 수행하다가 이제 자기 수행 다 했으면 다른 세상 사람 중생들을 위해서 그쪽에 이제 자기의 지혜와 자비를 행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뭐죠? 인천 사람뿐이 아니라 하늘까지 그래. 불교에서 뭐 어떤 세계관을 보면 인천 그러잖아요. 좋으면 하늘과 사람과
그 사이에 아수라 예전에 그 삼선도라 그러고 밑에 지옥과 아기와 축생을 사막도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스님들이랄까 부처님을 인천의 스승이라 그래요. 보통 옛날부터 말 때 보통 사람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신이라는 거는 보통 뭐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유일신, 뭐 창조신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영어로 말하는 캐피탈 G 있잖아요. G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가 God 그 어떤 보통 사람들 그리고 일본 같은 감이라는 거 다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이다, 신적인 존재다, 신을 잠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신학적인 얘기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사람뿐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천신들이 다 옹호하고 받들고 항상 그 부처님 설법하면 천신들 내려와서 듣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짐승일에 못 알아듣지만 말하는 능력을 몰라도 보통 사람과 하늘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불교 수행하면 하늘과 땅 사람들에게 다 복전이 된다 이거예요. 복밭이 되는 거예요. 밭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뭘 씨앗을 뿌려서 갖고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소득을 취하잖아요. 농사 짓듯이. 우리가 훌륭한 부처님과 보살과 훌륭한 수행자한테 공양을 올리고 잘 이렇게 이제 거기다 이렇게 잘 그 배우고 아까처럼 법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되면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고 보통 저기 물질적인 뭐 그런 소소한 유치한 게 아니라 진정한 정신적인. 그래서 내가 수행하면은 모든 중생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그들의 규율을 받고 그들에게 복전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스님들은 상징적으로 저 가사를 수할 때 가사를 이렇게 이제 저기 밭처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수면지어다. 간절하게 모름지기 부지런히 할지어다. 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말 많이 했는데 잘 이해 못하고 그렇다가 소홀히 하면은 되겠어요? 계속 얘기하듯이 부처님도 목마른 사람한테 물가까지 들고 가도 물 못 감마는 건 본인이 달렸고 병이 나서 약을 줘도 그걸 못 감는 건 본인이 달렸다고 하듯이 이 좋은 부처님 가르침, 성현들의 가르침 이런 것이 있어도 이거를 안 배우고 수행 안 하면은 자기가 복을 오히려 버리는 거지. 사람 되고 불법 만나서 그걸 못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생각을 하시고 해서 하면은 나와 더불어 이 세상을 진짜 맑고 향기롭게 극락정토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원력을 갖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처음 출가한 여기서 말하면 삼이들 주로 말하면 예비생들을 위주로 한 건데 이제 앞에 발심장에서는 출가 제거를 막론하고 모든 수행 관심 가는 사람을 위해서 주로 썼고 여기서는 초심자들 출가한 수행자들을 위했고 이제 다음 달에 하는 저기 자격문은 아주 비굴학과 정식으로 이제 예비생이 아니라 스님이 된 사람들이 수행하는 걸 위주로 했어요. 내용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집을 떠나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몸이 출가한 거예요. 마음도 그렇게 수행할 마음을 내면은 출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몸은 와인데도 생각은 집이고 마을에 있다. 뭐 그러면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출가, 몸출가, 심출가, 마음출가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을 하셔야 돼. 자기 마음을 항상 돌아보면서 그러면은 자기가 이 모든 우주가 다 내 마음에 달렸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주인으로서 하고 모든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생명들, 중생들 이런 세계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도 느끼고 그걸 평화롭고 맑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런 생각을 큰 원력을 갖고 그러한 지혜와 자비의 능력을 갖춰가지고 그걸 세상에 회양하는 그러한 이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필요한 질문이 있든지 다른 말씀 있으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